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할렐루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채집 맡은 우리 우주 어찌 좋은 친구들 걱정 근심 무거운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오 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친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래까? 근심 걱정 모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멀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가지 말고 또 드려 아뢰세. 할렐루야.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래.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 위로받게.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 위로받게.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 위로받겠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복을 얻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복을 얻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메고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메고가 눈을 떴다네. 할렐루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만들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인정하고 저희 집사람도 인정하더라고요.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그냥 기본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 한국 분들 대부분 뭐 이렇게 하면 적당히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적당히가 아니라 딱 그 양만큼만 재가지고 딱딱딱 해가지고 그냥 넣고 불을 떼니까는 그게 되더라고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에게도 기본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2세를 사는 그 할아버지가 다른 뭐 대단한 장수의 비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된장에 배추 찍어 먹더라고요. 그냥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서 소식하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런데 오래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택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값없이 주어집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무언가를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만 그 대가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미 대가는 다 치러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대가는 다 치러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없이 주는 은혜를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 할지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진 사람만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았는데, 미디안과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전쟁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드렸지만 삶 그 자체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총섬과 포연, 연기가 없을 뿐이지 오히려 더 실전보다도 살벌한 치열한 전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준비된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그 300명의 용사 속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된 이 300명의 용사.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는요, 전쟁을 위해서 이 300명의 용사가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은혜 체험단이라고 해야 그 말이 더 확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를 끌고 오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전쟁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처럼 늘 하나님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사람. 두 걸음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보다 한 걸음 앞서가며 혼자 힘들어합니다. 혼자 삶에 대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야 삶이 평안합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가야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이라고 300명을 뽑았지만 그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 바로 이 300명의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32,000명 중에 13만 5천을 대적하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숫자도 너무 작습니다. 13만 대 13만 5천 대 3만 2천이니 턱없이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추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오기는 왔지만 은혜를 체험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그 3만 2천 명 중에 3만 300명을 골라내십니다. 그들이 은혜 받을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거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돌아가랍니다. 전쟁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면 말고 이기면 좋은 거고 이게 아니라 지면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고, 그리고 사탄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죽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악한 꾀를 써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였다라고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나약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든 크든 간에.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 살았습니다. 뒤쪽에는, 장독대 뒤쪽에는 대나무밭이 있어요. 시골에 집 안에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걸어서 어디쯤 가야 화장실이 있는데 대나무밭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냥 작은 거는 요강이라는 그릇에다가 싸면 되지만 큰 거는 거기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남자인데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 화장실을 가기가. 대나무 이렇게 바람이 흔들리면서 막 소리 나는 소리, 그 소리들이 깜깜한 밤중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를 새기를 기다렸다가 갈 때도 있지만 정 힘들면 할머니를 깨우는 겁니다. 어머니는 다른 방에서 주무시니까 동생들하고 할머니 나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화장실 앞까지 따라오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웬만큼 무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혼자서 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지요. 더 두려운 게 있으면 저도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강해짐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누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완전히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무서움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게 되면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면 나도 좀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사납게 일렁이는 폭풍 가운데에서 그가 발을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는데 물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오늘 29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일렁이는 파도를 보았을 때에, 세차게 부는 바람을 보았을 때에 두려운 생각에,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그가 발이 빠져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물 위에서 걷다가 빠져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일렁이는 파도와 이는 바람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상황은 두려움이 없고 한 번의 상황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와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것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라는 사실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300명의 용사가 뽑힌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32,000명으로도 부족한데 300명밖에는 되지 않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게 되면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핥아먹는 자들, 갈증을 느꼈습니다. 10,000명의 군인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갈증을 느꼈을 때에 개울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물가에다가 손을 턱 짚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십니다. 개가 물가에서 물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마신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나머지 300명의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울켜잡아서 입에 대고 그렇게 핥아먹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인으로서, 지금 이 사람들은 군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찌됐든 싸움을 하나님이 하든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그들이 지금 군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항상 적의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도 다 자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깨어서 총을 들고 잠자고 있는 군인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적들의 공격에 대비를 하는 것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움켜서 손을 들고 손으로 잡고서 이렇게 핥았다라는 것은 사주 경계를 하면서 군인으로서의 직분을 잊지 않고 물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누구라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300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그 품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이전에는 어둠의 자녀이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또한도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립니다. 입술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내 삶에서 성도의 품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바로 성도의 품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품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도의 품위입니까? 외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내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 성도의 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이렇게 살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칙 때문에 이것은 해제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사랑으로 행하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바라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늘 자신을 구별하고 준비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품위를 유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면 주일 예배, 우리가 얘기하는 목요 찬양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지금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도로서 품위를 잃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어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어도 예수님, 내가 주님을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정말 친한 사이는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상관없이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쭉쭉 들어가서 만나고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성도의 품위를 잃지 않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내가 성도의 품위를 잃을 때가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러한 삶이, 발버둥 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언제나 예배자로 자신을 구별하는 삶을 성도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곧 믿음의 기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작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믿음의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00명의 군사로 승리의 전쟁을 한 기드온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우리의 삶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로서 온전히 기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본을 보시고 일하시는 예수님, 주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수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성도로서의 기본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드립니다. 아멘.